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3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 9일자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정오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함이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포도원 품꾼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 이게 일당이라고 말씀드렸죠. 약속하고 품꾼을 고용합니다. 이르는 아침, 그게 아마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언젠지는 모르나 이른 아침 고용했고 또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포도원 품꾼을 채용합니다. 이제 일이 끝나고 누구나 똑같이 일당을 주자 일찍 와서 일한 자들이 반발했습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근데 주인은 자신의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늘나라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먼저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공로주의가 아닌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공로주의가 아닌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살며 세상의 법칙에 익숙한 사람들, 세상의 법칙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법칙이 하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 알고 천국도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를 얘기하셨죠. 천국은 뭐와 같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은 세상과 다르게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는 것을 당신은 지금도 뭐 비슷합니다만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 이게 보통의 일당입니다.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을 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시간법하고 좀 다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영시는 우리는 자정 밤 12시를 말하지만 이들의 영시는 우리로 치면은 아침 6시 해가 뜰 때쯤이 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것을 영이라고 보는 거죠. 해가 지는 6시를 12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시간이 다르죠. 그것만 계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시는 오후 9시를 말하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거고
6시는 우리의 정오를 말하는 거고,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고, 11시는 우리의 오후 5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장터는 우리로 치면 인력시장이겠죠. 나가서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나가서도 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왜 여기 놀고 있냐 그랬더니 자신을 불러서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논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품꾼,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일당은 무엇이죠? 자신과 처자식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줄과 같은 거죠. 주인은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고용의 기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녁 6시가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은 처음부터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고용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부족해도 계속해서 그렇게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이렇게 나가서 사람을 구하지 않거든요. 보통 상식 같으면은. 그리고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예 서로 포기하고 사는 것이죠. 없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계속해서 주인이 나가서 그럼 일이 굉장히 부족했는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럼 오후 5시에 똑같은 임금을 줄 리가 없겠죠. 1시간밖에 일했으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유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늦은 시간까지라도 가장 나중 천국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영혼구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구나. 이 천국에 고용된다는 것은 은혜를 주기 위한,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한 비유거든요. 사정을 물어요. 왜 여기 있느냐?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써주세요라고 말한다고 써주는 게 아니잖아요. 써주셔야 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우리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해줘야 자기 스스로 임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이 은혜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구원을 상징할 때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를 고용해 주시고 써주시고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까지도 나를 구원하시는, 영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천국은 지배하고 있구나. 세상과 다르구나. 세상의 논리라면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구나. 똑같이 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천국의 법칙은 13절에 나온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지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해가 뜨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를 잡습니다. 저녁 6시, 그러니까 날이 저물었다는 건 보통 6시를 의미하는데 일당을 이제 받으려고 쭉 줄을 섰겠죠. 근데 희한하게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 가장 늦게 들어온 자부터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면은 뒤에서 새벽부터 일한 자들의 기대는 어떻겠죠? 부풀었겠죠. 1시간 일한 자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오늘 정말 운수 좋은 날이네. 주인이 참 마음 좋은 사람이네. 그러면 자기는 재고도 10배는 받겠네. 10시간 일했다면은. 그럼 10데나리온에 보면 얼마? 11치 일당이나 받겠네. 그럼 너무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자 그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이치죠. 세상의 이치는 이런 게 맞죠.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죠.
주인의 관심이 뭐에 있다고? 이익을 챙기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주려는 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공평하게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맞을지 모르지만 천국은 전혀 다르죠.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오는 자들도 상당히 주리라 라고 하셨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약속을 액수를 정하지 않았죠. 오늘 13절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고 15절 보면 내 것을 갖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선함으로 나한테 악하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무슨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주고 누구에게 덜 주고,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입니까? 주인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늦게 들어온 자가 11시쯤에, 그러니까 오후 5시쯤에 들어온 자가 자기 자녀나 부모나 형제였다고 해봅시다. 형제였다고 해봐요. 남이라고 생각, 나냐 그냥 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죠? 고맙죠. 고맙죠. 써주신 것이 고맙고 똑같이 저렇게 준 것이 고맙고 내가 뼈 빠지게 일했으니 나만 억울해 이런 생각 안 들겠죠. 쟤한테도 그래 오늘 그냥 공칠 뻔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는데 그래 저렇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니 주인이 너무 고마운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자기의 공로로 마치려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안 써줬으면 자기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아예.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인 줄을 압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 같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선함으로 나한테 지금 악하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아침 일찍 나를 고용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미치듯이 저렇게 하루 종일 놀면 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굶어야 될, 자기만 안에 처자식까지 굶어야 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 사람들에도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불손한 태도고, 감히 하나님께 원망하며, 원망하는 자체가 틀렸어요. 너에게 기회가 없었어. 너를 안 고용했으면 너는 일할 자격도 없었어요. 누구를 고용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일찍 일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근데 원망하고 악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에게? 라고 말하는 의도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천국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과.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인이 장터 인력시장에서 포도원 품꾼으로 고용해주지 않았다면 하루 공치고 또 딸린 가족들도 모두 굶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을 고용해준 자체가 주인의 주권이며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인은 공치며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겨 가급적 모두에게 천국의 기회를 주려는데 관심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품꾼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행복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주인의 깊은 뜻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어디에 주인의 마음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내가 많이 받고 많이 누리면 그뿐이에요. 남이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주인의 배분에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대들어요. 자신이 주인보다 더 공의롭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먼저 믿은 성도의 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더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에 더 먼저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뭘 먼저 한 것에 대해서 공로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받고 더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이 아침 일찍부터 고용된 품꾼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나중에 믿은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믿은 사람들 1시간 일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시간 일했을 때 여러분 노동 강도가, 생산성이 앞에서부터 일한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같이 그냥 하루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나 같은 사람을 고용해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너무 감사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은혜로 시작해놓고 자기도 어차피 고용 안 당했으면 그냥 하루 놀아야 될 인생이, 공칠 인생인데 미리부터 고용해 주시고 써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남과 비교하고 남을 시샘하고 그렇게 하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죠. 왜 나중에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는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더 뜨겁게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려는 그 마음이 왜 헛된 것입니까? 우리 모두 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니 끝까지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해요. 먼저 된 자에게는 경고의 의미를, 나중된 자에게는 소망의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될 수도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나태하지 말고 더 열심히 끝까지 충성하라는 의미도 되고, 나중에 믿은 자들은 뭐죠? 너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을 수 있으니 더 늦게 받은 은혜를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누가 어디에 해당되든 끝까지 충성하는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12절 말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취급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에요. 노동이 온전히 임금을 위한 목적이라고만 생각하면 전 참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임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먹고 사는데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세상이 타락해서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약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 포도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침 일찍 쓰임받는 것이든 늦게 쓰임받는 것이든 쓰임받는 자체가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압니다. 안 써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무나 다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주인이 너 이리 들어오시오, 당신이 오시오, 당신 오시오, 당신 이렇게 인력시장에서 뽑아줬으니까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거꾸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했다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내가 아침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 아침부터 이른 나이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되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또 자긍심을 느끼고, 그리고 주인은 약속을 지켰잖아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 했잖아요. 나머지는 주인의 영역이잖아요.
공로가 아닌 은혜의 관점에서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막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 못해 신앙에다가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으니 전 교회에서 떠나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늘 교회에서 섬기고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전 저희 자녀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건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왜 피아노를 배웠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주일날 사역자처럼 일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억울합니까? 때로는 억울했어요. 사춘기 때. 나는 뭐야?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대회 가서 또 반주하고 그게 내가 되게 억울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니죠. 쓰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렇게 잘 써먹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른 나이부터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생활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섬기고 군대까지 가서도 교회를 섬기고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긴 것이 억울합니까? 하나도 안 억울해요. 오히려 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써주신 것에 오히려 감사하고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고 더 많은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고 오랫동안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늦게라도 쓰임받은 것이 오히려 더 잘됐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도 기회를 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지. 나만 뼈 빠지게 일하고 나만 고생하고 이랬다는 자체가 벌써 전제가 틀렸어요. 일하는 게 가혹한 힘든 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에요. 노동이 타락한 이후로 벌이 됐지 원래는 노동은 기쁘고 즐겁고 보람있고 생산적이고 남을 섬기는 기회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나만 억울하니 나만 고생하니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 가는 거 정말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체가 은혜이며 특권이며 축복인 줄 깨달으시고 끝까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늘나라 법칙과 세상의 법칙과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공로주의가 통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1시간 일하면 1시간 일한 만큼 주고 2시간 일하면 2시간 일한 만큼 주고 그래요. 희한해요. 근데 천국은 안 그래요. 늦게 들어온 자나 먼저 들어온 자나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늦게 들어온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먼저 들어온 사람처럼 똑같이 나로 그렇게 취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왜 나는 맨날 먼저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항상 선에 옳아요. 하나님은 임금을 더 많이 주고 아끼는데 관심 없어요. 모든 거에 하나님 거예요.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써주시는 거예요. 써주는 거예요. 오히려 구제해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까지 나가서 사람을 고용하지. 정상적인 노동 고용하는 사람인 주인이라면 안 해요. 그렇게. 왜? 1시간 일하고 뭘 한 게 많아지. 그렇게 고용했다는 것은 임금을 아끼고 뭐 하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왜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냐. 내 것 갖고 내가 하는데 내 뜻인데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이 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드는지 몰라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보고 틀렸다고 그러냐고. 등대가 배가 있으면 배가 비켜야지 등대 보고 비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너무 닳고 달고 세상의 법칙이 너무 쩔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틀렸다고 말하는 이 오만불선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은혜에 베풀어 주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옳단 말이에요. 선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만이 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경각심을 가져라. 나중된 자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이 말씀 생각하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5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58장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렇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겸손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시고 천국이라는 엄청난 은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써주심에 감사로 시작했다가 스며시 올라오는 공로주의 때문에 원망으로 마칠까 두렵습니다. 했다면 주님 주신 은혜로 힘으로 했습니다. 오래 일했으니 힘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섬길 수 있고 쓰임받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형제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으니 자비로운 분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영광을 돌리며 칭송을 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으니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이라도 되었으니 감사해서라도 더 열심히 충성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주님처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인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협력하며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감히 질병이 병마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정말 자영업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들 주님이 보호하심으로 타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미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어떤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따라 사는 충성하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지덕지 않은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송하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